오늘 같이 나눌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에게 능력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62번째 시간으로 율법은 어겨도 되나요? 율법은 어겨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삶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또 문화가 다양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서 가치가 다양해지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가치의 대립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중 지금까지 뜨거운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동성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왜 그들을 포용하지 않느냐, 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들도 이미 알고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거나 혹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큰 틀에서의 개념은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개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은 유예하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유예하고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죄를 짓도록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잘못하도록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때그때 판정하고 그때그때 심판하고 그때그때 혼내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쓰담쓰담 해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혼내기도 하고 하면서 잘못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랑의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사람을 사랑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뿐이죠. 죄를 인정하자고 말하는 그 법에 기독교인들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질서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너희들의 사랑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사실 동일한 것이에요. 사랑은 기준을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유예하고 살리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유예하고 살리자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그 사건 때문에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중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택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는지를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날의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단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지적하고 있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걸 나누고 쭉 말씀을 듣고 나서 결론부에 이르시면 제가 왜 말씀 서두에 사랑은 유예하고 살리자는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자, 본문을 보니까 이제 살펴보죠.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미리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사실 그 잘못이 아니라요. 뭐가 잘못이었냐면 안식일에 그것을 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안식일에. 여러분 율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지만 그것을 언제 했다는 게 문제였냐면 안식일에 했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노동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한 일을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안식일에 했던 일과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문제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예를 이렇게 살펴보면 안식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윗이 안식일에 한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져 있는 떡을 먹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일이에요. 여러분, 먼저 사무엘상 21장으로 성경을 미리 가 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성경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었죠. 그 엄청난 일을 이렇게 행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오히려 사울 왕보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점점 사울 왕의 미움이 커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 급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성소에 배열해 놓는 떡이에요. 안식일마다. 그리고
그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마다 떡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묵은 떡, 이제 오래된 떡은 누가 먹는 거냐면 오직 제사장들만 먹도록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지금 그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누가 먹게 돼 있냐면, 먹고 있는 거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도록 준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책망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봐봐라. 너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봐라.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책망하셨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5절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5절의 이야기인데,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안식일 규례를 범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마다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은 뭐 제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진설병도 또 굽고, 뭐 구운 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노동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책망하셨냐?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건 이 율법을 어긴 사건들인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세요. 그럼 어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뭐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지금 본문의 상황은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 구약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과연 그러면 뭘 설명하고 계시고 싶은 건가? 다음에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으로 상징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보다 더 큰 이,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더 큰 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텐데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에게는 빽이 없지만 제자들은 큰 빽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아 라는 식의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7절을 살펴보면 지금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죠.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음행을 상징하는 행위였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웃을 멸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하는 그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음행을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고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말인 거잖아요. 그죠? 예배하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사보다 차라리 사랑하는 게 낫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배가 더 먼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하죠. 당연히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떤 사랑의 어떤 그 실천, 어떤 윤리적인 그 아름다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그럴 거면 너희는 예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도 없는 예배 난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6절과 7절을 오늘 연이어서 설명해 보면 율법대로만 한다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는 결국은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이야기하고 있는 것,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것 가지고 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정말 의로우냐? 그런 질문 앞에서 완벽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기준을 무너뜨리자고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 율법을 망가뜨리자고 구약 성경을 망가뜨리자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자고 당장 심판하자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유예하고 사람을 살리자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 감격 가운데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굴 예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그것이 안식일 율법 아닙니까? 그것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류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인데, 그 날이 어떻게 발전되냐 하면 신명기 5장 가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 그러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주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주일은 그냥 지키는 날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지켜야 하는 주일인 것이에요. 왜? 우리의 의로움으로 얻을 수 있는 날이 아니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닌데 그 구원을 얻게 된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의 대립에서 기억해야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건 이야기했지만,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돼요. 사랑은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를 살리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주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된 그 주일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나무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